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들은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먹는 일입니다. 돈, 권력, 명예, 학문, 성공, 인기 등 여러 가지가 다 귀중하고 얻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먹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욕은 인간의 모든 욕구 중에 가장 강렬하고 우선되는 욕구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이브람 헤럴드 메슬로라는 분이 재미있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이라는 이론인데 인간의 욕구가 그 중요도별로 단계 1년을 형성한다는 일종의 동기 이론입니다. 그 이론에 의하면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위계상 다음 단계에 있는 다른 욕구가 나타나서 그 충족을 요구하는 식으로 체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요구되는 욕구는 다음 단계에서 달성하려는 욕구보다 강하고 그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에 다음 단계의 욕구로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욕구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욕구를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로 나누었습니다. 결핍 욕구는 한번 충족되면 드는 동기로서 작용하지 않고 성장 욕구는 충족될수록 그 욕구가 더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결핍 욕구의 대표적인 것이 식욕이죠. 식욕은 배부르게 되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장 욕구는 자아실현 같은 것인데 충족될수록 증대됩니다. 돈, 권력, 명예, 인기 같은 것이 성장 욕구에 있습니다. 메슬로는 생리 욕구, 안전 욕구, 사회성 욕구, 종력 욕구도 결핍 욕구로 보았는데 저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성 욕구나 존경 욕구 같은 것은 사실 한번 충족된다고 욕구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그런 욕구들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인간의 욕구가 조절이 안 되면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본능에 의해서 조절이 되든지 아니면 이성이나 법에 의해서 적절히 조절되어야 합니다. 식욕은 본능으로만 조절이 안 되고 이성과 협동해서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성이 없는 동물은 본능에 의해 조절이 되지만 사람은 배가 불러도 먹어서 과식을 하고 배탈이 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동물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이 있으면 먹어도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람은 먹을 것이 있다고 무조건 먹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식욕은 도덕성과 여러 조건에 의해 조절되고 통제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언제나 먹는 일이 문제가 됩니다. 음식은 단순히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게 매우 예민한 여러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심과 예의와 체면과 배려와 공평과 형평과 정의와 사랑까지도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먹지 않고는 아무도 살 수 없으나 먹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됨이 평가되기 때문에 잘 먹어야 합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고 하지만 잘못 먹으면 사람이 아주 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오늘이나 먹는 일로 인해 말도 많고 오해도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우 경건하게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는 수도승과 같은 생활을 했으니까 그에 비하면 예수님의 행동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할 만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그랬지만 고대 그리스나 우리나라에서도 좀 배운 사람들은 먹는 일을 일부러 하찮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야 배운 사람답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안 먹고는 살 수 없는데 마치 먹는 일이 아주 하찮은 일인 것처럼 여겨서 자기의 인격이 고상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도 먹는 횟수와 또는 누구와 먹느냐 등을 비난의 이유로 생각하였습니다. 탐하고 즐긴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자주 회식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잔치에 초대하는 일과 초대받는 자세와 참여하는 태도와 먹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사회 정의와 불의에 대한 투쟁과 철저한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와 봉사와 구제와 교육에 힘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는 문제, 잔치를 베풀고 잔치에 초청하고 초청받고 참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 같은 것은 너무나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룬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는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재물을 준비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실조 드리고 구제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설거지하는 일을 통해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 인류에게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님의 지상생활에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잔치나 먹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이야기가 다 함께 모여서 먹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메시지가 점점 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와 두 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야기는 7절에서 11절에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자리 잡기 그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잔치나 어떤 모임에서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지위가 높을수록 모임에서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대접이고 예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지위에 걸맞게 잔치에서도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서로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잔치에서는 먼저 좋은 자리에 앉으면 되는 것이겠죠. 그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거기에 초대된 바리새인들은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석은 주인 자리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으면 자신의 위치가 높아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데 김정은과 가까울수록 서열이 높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유교에서는 아예 장유유수라고 해서 나이에 따라 서열이 딱 정해집니다.
세상은 계급이나 권력에 따라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 상석에 앉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않도록 하라. 높은 자리가 비었다고 얼른 앉았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상석에 앉는 것으로 자존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상석을 탐낼 수 있는 정도가 못 돼서 그렇지 수준이 되면 누구나 상석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청받았을 때 차라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주인이 상석으로 안내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일종의 지혜로운 처세 방식으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받아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강조되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너무나 경쟁이 심하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련된 교양을 쌓고 수신제가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그런 교훈은 성경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은 자리에, 그렇게 낮은 자리에 앉았다고 예수님의 교훈을 순종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낮은 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로 올라앉으라고 하겠지. 근데 왜 주인이 오지 않지? 저기 나보다 낮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귀뜸을 해줘야 되나?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처세술로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취하기는 하는데 그 겸손은 높아지기 위한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셨으니까 낮추면 높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그것을 잘 압니다.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해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겸손하면 높아진다고 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과 운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무조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반드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자가 높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는 통상적인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리와 지위라는 것은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소꿉놀이를 하면서 대장 역할을 하던 아이가 머리가 끝난 후에 대장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의 소꿉놀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마치 소꿉놀이가 끝난 후에도 자기가 했던 역할대로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고와 논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라는 구조와 개념에 지배를 받습니다. 높고 낮은 자리에 대한 세상의 논리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죠. 공부하고 돈 벌고 인격을 수양합니다. 그래야 인정도 받고 높임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러한 것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높고 낮은 자리에 집착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를 얻게 되면 감사하고 그걸 얻지 못하면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자책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신도 노력의 성공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실존주의자들은 성실한 노력으로 자신을 실현하는 것으로 만족을 삼습니다. 벤츠와 혼다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벤츠와 혼다에 따라 만족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병에 500불짜리 포도주를 마시면서 고민과 시름에 빠질 수도 있고 10불짜리를 마시면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낮은 자리에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교훈대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아도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아무리 낮은 자리라고 해도 거기에 앉아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정도 자존감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교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높은 자리,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도 인생을 낭비하고 헛되게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낮은 자리, 아주 작은 소유로도 오히려 감사하고 베풀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둘째는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베풀림의 복입니다. 이 이야기도 잔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집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초대한 사람에게 편치 않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접해도 나름대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대접을 했으니까 나도 대접을 받겠지. 내가 100불짜리 선물을 주었으니까 100불짜리 선물을 돌려받겠지. 그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한번 식사 대접을 하면 그도 한번 식사 대접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것 자체를 부정하고 또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다른 수준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사람들은 적게 주고 많이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심리의 극단적인 예가 복권 아닙니까? 뇌물은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는 노골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기대가 작용합니다. 이런 심리가 온갖 부정과 부패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법계의 막강한 힘으로 작동되는 것이 바로 정관예우라는 거 아닙니까? 끼리끼리 대접하고 대접받는 이런 관행이 공무원이나 비즈니스계에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심하니까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상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결별하려면 아미시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식사를 대접하고 대접받으며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어느 정도 기대도 하며 지냅니다. 친구를 초대하기도 하고 초대받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생활은 정말 재미없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아주 초기에 쿰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쿰난 공동체에 속한 이들은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금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누구를 초대하고 초대받는 일이란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예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순절 교회처럼 유무상통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시장바닥에서 절제와 경건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절과 13절의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앞에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면서 살라는 교훈일까요? 이런 수준의 교훈이라면 복음을 막론하고 여러 성각자들이나 교사들에 의해 강조된 교훈입니다. 예수님